다시 한번 저 가슴에 손을 꽂고 한번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복덩어리입니다. 잘될 인생입니다. 행복한 인생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이죠, 저 여러분. 하여튼 새해 묵은 때를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소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나는 교회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하는 척 스미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갈보리 척풀이라는 교회인데 큰 교회고 성공적인 목회를 한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가 목회 초년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480달러 빚을 져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목회를 접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는 그런 고통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친구야,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500달러를 주라고 한다.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몇 달러요? 500달러. 여러분, 저도 미국에서 10년 목회했는데 100달러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500달러를 준다니까 480달러 때문에 목회를 관둘까라 말까라 하는 생각은 초년기에 할 수도 있죠. 500달러를 응답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스미스야, 너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니? 아니, 목사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세요? 친구가 나에게 500달러를 준다고 해서 이 480달러의 빚이 해결돼서 내가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래, 그 친구가 너에게 돈을 보낼지 안 보낼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그 친구는요 아주 신실합니다. 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넌 친구의 약속을 믿고 할렐루야하고 기뻐하는데 내가 너에게 한 수많은 약속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한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별로 기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적스미스에게, 나는 너에게 성경을 통해서 32,500가지 말씀 중에 거의 약 7,000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었는데 아직도 한 번도 그 약속을 나는 어겨본 적이 없다. 너는 적어도 친구의 약속보다는 내 약속을 믿어야 하지 않겠니?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나서 척 스미스 목사님이 할 말이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내가 얼마나 의지했는가,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했는가 라고 자기 자신을 반문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비밀입니다. 비밀. 왜? 이 말씀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따고 하버드의 박사학위를 따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소서 말씀을 강의하는데요, 예배소서 1장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가 와야 돼요? 지혜와 계시형이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면 하나님 어떻게 돼요? 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볼까? 나는 교회다. 여러분, 오늘 송도 세계력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이 교회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마음 안에 계신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내 죄와 허물이 다 씻음받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신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로 성전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제단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예배를 드릴 때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예배할 때 그곳에 불이 맺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에는 횃불이 맺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도 불이 맺습니다. 여러분 또 모세도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맺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성령이 불이 맺어 그들이 성령이 말하겠음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방언이 터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 성령이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이것을 바로 에클레시아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노 예배소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AD 약 62년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죄지어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 지금으로 투르키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의 교도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투르키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교회가 바로 예배소 교회예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초전 피플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고 그들에게는 율법을 받았고 그들에게는 후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어떤 비밀입니까? 원래 이방인들은 성전에 나가서 성전 뜰까지밖에 못 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다 이방인들이 함께 유대인과 예배드리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영광의 기업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떠나버리고 모든 가문에 흐르는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자,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여러분 어디에 갇혔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가울에 갇혔어요. 그래서 내가 갇혔다.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나는 절대 슬퍼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소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밖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자유로웠습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에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레소서, 빌레몬서를 바로 옥중서신 4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 말합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소서도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어느 것도 여러분은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럼 바울이 어떤 말을 할까요? 좀 더 볼까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을 줄쳐볼까요? 은혜의 경륜, 은혜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로서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나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볼까?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위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 자랑할 필요는 없어요. 내 행위로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4대 성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자는 도덕적으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는 자기 행위를 쌓아야 해탈한다고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고 철학에 깊이 빠져야 그 구원을 얻고 해방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 모두 다 죄 중에 잇대됐어. 죄 가운데 살다가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죄 없는 분이 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걸 믿으시죠?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따라서 볼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서 선물로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상급은 행위로 얻지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죄송합니다. 이 3절 읽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여기 보십시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 뭐라고 얘기한가요? 4절 읽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복음이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여러분 오늘 깨달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영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도 눈이 있다고 합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여기 성령이라는 단어를 줄쳐볼까요? 여러분 성령이 와야 우리가 복음을 정말 깨달아요. 여러분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 예배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여 가르쳐 주리라. 성령이 와야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무성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성령님과 손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야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6절이 아주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 보십시오. 함께라는 단어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상속자, 거기 줄 쳐볼까요? 상속자. 그 다음에 뭐요? 지체. 그 다음에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원래 너희들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에베소는 이방인에 세운 교회니까, 이방인 나라니까 원래는 이방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상속자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는 유대인과 똑같이 함께 뭐가 됐어요? 상속자가 되었어요. 상속자.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어디 안에서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로 언제 택하셨다고요? 아니,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자, 1장 봐봐요. 거기 바로 앞이니까 다 읽어봐도 되겠군요. 자,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 했습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누구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볼까요? 나는 이래봐도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창세 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존심이 세면 안 되지만 자존감은 좀 높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목사님, 하나님은 내 이웃집 아저씨 같아요. 여러분, 이웃집 아저씨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있어야죠. 베드로서 2장 9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거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한 입 줍시오, 두 입 줍시오 빌지 마세요.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아들이에요. 당당하게 오세요. 당당하게 기도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유대인들과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유대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지체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매월 첫 주의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잖아요. 이거 영원히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우리 세포 혈관 조직 속에는 뭐가 흘러들어가요? 예수의 피가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주가 하나요? 그리스도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 모시고 장로교파 오른쪽으로, 침례교파 왼쪽으로, 순복음파 옆으로, 성결교파 또 옆으로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세 찬송하세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모두 다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혈액형으로 모두 다 한 형제의 자매가 된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은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된 것을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뭐가 됐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식만 있으면 한국 교회와 이 땅에 전세 사기가 없어질 거예요.
아니 예수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형제의 등에다가 칼을 꽂아서 전세 사금을 홀라당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형제 사랑의 결핍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직적인 사랑, 내 이웃 사랑하는 수평적인 사랑, 이것이 십자가의 완성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거짓말쟁이입니다. 내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다 거짓말쟁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구원받고 예수만 잘 믿으면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 온 것은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이 됐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어야 돼요. 더 윤리적이어야 돼요. 상식이 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나가자마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양보하지 않으면 그건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가짜예요. 정말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지 않겠어요?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이에요. 여러분 아직 고향에 도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육신의 고향은 명절 때 갑니다. 영의 고향은 아직 안 갔어요. 여러분 영의 고향이 어디예요? 저 천국이 우리가 영원히 가야 할 하늘나라, 그것이 우리의 본향입니다. 본향.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떤 인생입니까?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 나그네 인생은 짐이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죄짐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육체의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남편의 짐, 자녀의 짐, 아내의 짐, 여러분의 사업의 짐, 질병의 짐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참으로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상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늘나라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 일꾼이라는 단어 줄쳐볼까요? 일꾼이 되었다. 어떻게 일꾼이 되었을까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따라서 볼까요? 나도 복음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니까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면 복음의 일꾼으로서 충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이 바로 8절이에요. 같이 다 읽어볼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복음의 일꾼을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거기에 풍성이라는 단어, 이방이라는 단어, 전하게 하라는 단어 여러분 줄쳐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어떤 복음을 전하래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요?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 뭘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죄의 문제는 뭘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줬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도덕이 온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풍성한 복을 왜 받지 못합니까? 죄의 문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 영광된 풍성한 복을 받지 못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 십자가 사건이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사랑한 확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네, 질문하겠어요? 예수님 왜 죽으셨다고요? 좀 이야기해 보세요. 물어보면. 알았어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할 때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내가 듣고 상대방이 들어요. 증인이 되셔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다시 해볼까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죽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안 하는 사람 봐야죠. 누군가. 나보니까 예수님 왜 부활하셨다고요? 이 정도는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여러분 무슨 감사 기도합니까? 이것도 모르고.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해야죠. 예수님께 감사 기도. 몰라요 무슨 감사 기도할지. 그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인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40%래요. 40%. 통탄할 일입니다. 여러분, 2030 세대 또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46%가 점집에 가서 점치고 타로점을 본다는 거예요. 이거 큰 영적 범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배교죄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엮을지 말아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간음죄입니다. 간음죄. 두 남편을 섬기는 거.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지. 여러분, 간음죄에다가 멸망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 신접한 여자한테 가가지고 이 전쟁에서 내가 싸워서 이길까요 말까요? 이런 엉터리 왕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울이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사울을 버리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연말에 내년 운세 점집에 가서 점치지 마세요. 이래도 점치면 큰 벼락이 임할 수 있어요.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응?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야죠. 두 신을 섬기지 말아야죠. 여호와 신을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돈 신을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쾌락의 신을 따라가지 바랍니다. 여러분, 지식의 신을 따라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여호와를 선택할 거지 이방 신을 선택한 거지 너희가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여호와 신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돼야 그들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결산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열매를 맺었습니까?
올 한 해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한 사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창피할까 봐. 가장 결산이 그 결산이에요. 잎사귀고 무성한 무화과가 되지 말고 이제 새해부터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 나의 공동체 안에서 나의 가정에서 또 나의 직장에서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으로 살까요? 저는요, 내가 목사로서 가장 한평생 조심한 게 그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집에 가서는 엉터리 아버지가 된다면 내 자식들이 뭐가 될 것인가? 하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는 예수 엉터리 믿는 자식이 될 것이다. 교회의 성도들은 목사의 목회의 열매예요. 자식은 부모의 열매예요. 나는 늘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엉터리 아버지가 되지 않으려고 늘 공부하고 늘 함부로 발 쭉 뻗고 그 나티하고 게으르지 않고 항상 부단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자식은 부모의 잔소리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김영수 목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의 흔적만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면서 정말로 복음의 일꾼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점검하고 내가 교회다, 세상 사람도 내가 가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로서 어떻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면 예수님이 칭찬을 받고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으면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가 욕을 먹어요. 진짠가요?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게 신뢰도가 떨어졌을까요? 당신이 교회인데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못하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세상 사람들이 밟아버린 것이라. 응? 그래서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져 버렸어요. 국민일보의 여론조사 신뢰도를 보니까 불교가 52%, 카톨릭이 50%, 기독교가 28%.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교회인데 너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이에요. 응?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볼 줄도 알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양보할 줄도 알고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사십시오. 내가 양보해도 아브라함처럼 노색에 네가 원하는 땅에 가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막에서도 길이 나고 광야에서도 샘이 솟는다.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무릎 꿇어서는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죠. 그게 내가 교회예요. 교회. 내가 칭찬을 받으면 교회가 칭찬을 받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더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저 사람은 저 송도 세계교회 다닌다고지. 송도 세계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가르쳤는데 정말 그 교회 한번 가고 싶다.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안 온지 아세요? 기존 성도들이 위선적이고 불친절하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온다고 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교회로 살아야죠. 교회로.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비밀의 경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자,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지혜가 있을 때 하늘의 통치자들, 천사들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고 오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도 기뻐하고 좋아한대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은 99마리 우리의 가둬 있는 양을 놔두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정말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제발 좀 살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 예정이라는 단어를 줄쳐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으로서의 교회입니다. 우연히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 써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택하여 세워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세웠다고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서 43장에도 내가 너를 택하여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상은 여러분이 하나님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감사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편에서는 제발 순종하고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의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나가시고 여러분의 일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봅시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고요?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내가 로마 감옥에 있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응? 내가 여러 환난을 만났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너희의 영광이 됨이니라. 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진짜 복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저희 상이 금이니라.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네.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핍박이 있었습니까? 이게 상급이에요. 오늘 바울의 고백,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교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직한 교회고 하나님의 예정을 간직한 교회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로 살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결단하고 새해부터는 이제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교회로, 내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영광 받으시고, 내가 욕먹으면 교회가 욕먹고 예수님이 욕먹는다고 생각하고 정말로 언행
조심해야 돼요. 이 생각을 잘 하시고 말도 잘 하시고 어리석은 말이나 누추한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아요.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응?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행실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었어.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아픈 자를 손 얹으시고 마음에 수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겠사오니 오늘 저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뿌려주소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발라주시옵소서. 악한 사람, 악한 마귀, 악한 환경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어 주시옵소서. 죄는 용서를, 세속은 성령 충만을, 질병은 치료를, 저주는 축복을, 낙심은 용기를, 문제는 응답을, 절망은 소망을, 사망은 영생 천국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덮어주셔서 우한, 질고, 절망, 낙심, 원망, 불평, 근심, 걱정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패스오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병마야 각 사람 몸에서 묶음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악의 세력은 빠져나갈지어다. 부활의 새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약한 자 강하여지게 하시고 미련한 자 지혜롭게 하시고 부족한 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불가능은 가능케 하여서 어떤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주님 발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문제는 눈 녹듯이 녹아질지어다. 실타래 풀려지듯 풀려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가문에 흐르는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도박의 저주 끊어질지어다. 음란과 방탕의 저주 끊어질지어다. 알코올의 저주 끊어질지어다. 질병의 저주 끊어질지어다. 가난의 저주 끊어질지어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질지어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지어다. 진학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취업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유학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사업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직장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님 한 번 모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